어떤 분들은 내가 뽑은 후보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 돼서 좋으신 분들도 계신 듯 보여주고 I'm okay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뽑은 사람도 안 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되질 않아서 I'm not okay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도 계실 듯 싶습니다. 죄송해요. 발음도 안 좋은데 아침부터 영어를 해서. 그런데 이 정도는 들리시죠? I'm okay, I'm not okay. 발음이 아주 정확하죠? 예. 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은 영어를 하는 이유가, 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요, 사람의 정신,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I'm okay, 또 You are okay라는 것으로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잠시 소개하자면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I'm okay, 그리고 You are okay. 모두 다 okay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정신, 이런 사람의 유형은 어떨까요?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전하고 내 마음도 온화하고, 그리고 또 남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생각, 사고를 하지 않고 자기 주변과 공동체를 평화,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는 사람. I'm okay, you are okay.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요, I'm okay예요. 그러면요, you are not okay예요. 나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너,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유형,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는 옳아요. 그런데 상대방인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남 탓을 하면서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으로 좀 넘어가 볼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반대로 I'm not okay, 그러면요, you are okay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좋지를 못해요. 물론 좋은 뜻 싶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점점 자기 비관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또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4번째 유형,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모두 다 not이에요. 모두가 okay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부정적, 너도 부정적, everybody, 모두가 다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암담해요. 괴롭게 여겨져요. 나도 너도 모두 세상이 다 싫어요. 그래서 자신도 믿지 못하고 세상도 신뢰하지 못해서 분노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모습을 이 4가지로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유형에 좀 가까우신가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나는 꼭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하면 아유, 저 사람 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얘기하구나. 이거 말고 나는 어느 유형에 가까울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요, 고백해보건데 저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저를 아니까요. 저는요, 이 4가지 유형에 다 해당되는 듯 싶더라고요. 어떤 때는 모두 다 오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남 탓을 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오늘 제3자인 하박국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유형인지, 어떠한 정신 상태인지를 먼저 좀 점검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유형일까? 자,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 3장 전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약속했잖아요. 하박국 3장 다 읽어오셨죠? 이쪽 뒤에서만 들리네요. 다 읽어오신 줄 알고요.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좀 다 읽어오셨으니까 제가 함께 잠시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우선 7월 첫째 주일 맹추감사주일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리 좀 워밍업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문제 1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다 읽으셨네요. 역시 여호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성경에 인물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자, 호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하박국. 예,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하박국이에요. 바로 오늘 노래도 바로 그 하박국,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고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과의 가락에도 담겨져 있는 17장의 그 유명한 구절이 담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노래 속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하박국 3장 전체 다 읽어 오셨는데, 하박국이 보니까 읽다 보니까 3장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1, 2장도 읽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3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1, 2장도 함께 읽어 오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눈을 피하는 딱 두 분이 보이네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소수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딱 그 두 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그 두 분을 위해서 오늘 하박국 전체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과거 텔레비전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질문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국 기자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질문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몇 번이나 손을 드는 중국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자가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중국 기자를 자제를 시키면서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질문하시라. 한국 기자들 질문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질문 자체를, 그리고 질문을 받는 것도 조금은 터부시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분위기를 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내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망신살이 뻗친다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받지를 않아요. 어릴 적 우리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입버릇처럼 나와요. 뭘 물어보면, 아이가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셨죠? 이 조그만 것이 벌써부터,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크면 다 알아. 근데 크셨는데 다 알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다 그 질문을 무마시켜버립니다. 물론 너무 비약적인 그 한국인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러한 모습도 우리들의 하나의 현실임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참 질문을 잘하는, 그리고 질문으로 유명한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만 보더라도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러한 질문들, 친구와 친구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수도 없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질문과 대답이 주를 이루곤 합니다. 탈무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질문과 그 응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질문과 답이 또 주를 이루곤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이 그 바로 대표적인 질문 그리고 대답의 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온 1장과 2장,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하나님 역시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비로소 오늘 마지막 3장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하박국은 뭐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많은지, 뭐가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궁금했는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하박국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내 땅, 유대 땅을 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내 나라, 내 주변을 보니 죄를 많이도 짓고 참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악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그러고 계실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래, 이제 좀 진정하고, 그래, 이제 내가 이야기할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네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듯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다. 바로 그 일이 너의 유다,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혹 때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혹을 붙이러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곧바로 뒤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듣다 보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 좋아요. 저희들 뭐 그렇게 잘한 것 없습니다. 그래도 저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못나고 우리보다 더 잘난 것 없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잔인하고 저 포악한 바벨론,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를 심판케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죄 많이 지은 저 바벨론이 징계는 못할 만정 우리가 그들에게 망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 조그만 것이 야 크면 다 알아. 이것도 몰라? 우리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질문 사절, 질문 받지 않습니다. 검찰 가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 지어도 될 듯한데 달려드는 그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상하겠지만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이룬다.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도구로 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악인들의 번영은 잠깐이다. 나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을, 그 부정을 때가 되면 다 도려내신다. 지금 하박국이 처한 모습을 보면 앞서 우리가 첫 서두에 살펴봤지만 하박국 자신 I'm not okay예요. 하박국 자신도 좋지 않아요. 주변을 보고 환경을 봐도 세상도 봐도 You are not okay. 모두가 다 좋지 않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세상도 모두 좋지 않은 그러한 유형에 가깝습니다.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절망뿐인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직 괜찮다고 오직 괜찮아 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같이 집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 처소에서 읽었던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정확하죠? 그죠?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정확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실히 하박국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 뭐가 응답이 됐어요? 의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멸망하게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분명 하박국의 입장에서 로또 대박을 터뜨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하박국의 그 바람처럼 악인들이 모두 다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답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박국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과 2장을 잠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기도, 그 호소, 그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 호소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의 모습, 물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또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를 통해서,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기도라는 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문과 대답, 서로 호소하고 서로 대답하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물론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환경과 처지를 통해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거든 크지 않든 소소하지만 내 말과 생각, 내 행동과 몸짓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할 의향도, 변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다면 세상과의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착각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지금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박국도 자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니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서 하박국 자신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침내 호소와 절규, 불평과 원망, 이해할 수 없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함, 그 모습을 향한 노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절망, 그러한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한 걸음 더 내딛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이제 하박국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박국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16절에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려움에 휩싸인 생생한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과 그 공포, 내가 표현하고 느끼고 있지만 그 모습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대목, 복음성가에서도 기쁨의 박수를 치며 찬양을 드리는 이 대목,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는 부를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놓고 보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도 위태롭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의 제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소제라고 해서 열매나 곡식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로 소나 양과 같은 그러한 짐승으로 또한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드릴 것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양간에 짐승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몸숲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신의 그 정체성과도 같은 제사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전에 한국전쟁 당시 집도 잃고 일터도 사라지는 그 위기의 순간, 그래도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은 교회에 가셔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신앙인의 희망이었던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지금 교회당마저도 완전히 부서지고 불타버린 현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무섭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못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를 존재케 하는 것들, 내 주변의 것들뿐만 아니라 내 정체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것, 어쩌면 이런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 상실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서 무언가를 계속 떠나보내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춘을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고, 또 안타깝지만 가장 소중했던 그 가족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이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유일한 하나, 바로 공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안타깝지만 빨간 차압딱지가 들어와요. 여기저기 가전제품에 붙습니다. 소중했던 골동품에 차압딱지가 붙습니다. 모든 것들 다 뺏깁니다. 그러지만 내 집안에 있는 그 공기에는 빨간 딱지가 붙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픔 가운데 병실에 누워 있지만, 건강을 잃었지만 내 호흡하는 그 공기는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를 감금해 있을지라도,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억압의 그러한 현장일지라도 공기는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대답과 공기와의 그 대답을 함께 연결지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공기와도 같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하나 둘씩 이렇게 잃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 많던 친구들 이제는 반도 없어졌,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소중한 가족도 심지어 젊었을 때 가졌던 내 꿈마저 그렇게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도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공기와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숨결, 호흡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인공호흡을 합니다. 다 꺼져가는, 죽어가는 불꽃에 우리는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사그라졌던 불씨가 살아납니다. 그러한 숨결, 그 생명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숨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 공기와도 같은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그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세상 사람들 다 내 것을 빼앗을지라도 내가 호흡하는 이 공기 빼앗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체가 공기 없이 존재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자명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숨쉬는 공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는 어디에나 있듯이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저 밑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소홀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공기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을 쉬며 생명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도,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만지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공기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공기는 스스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느끼지 못해도, 너 모세가 느끼지 못해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다. 잠시 좀 졸음이 오는 시간인지라 우리 이렇게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심호흡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숨 들여 마시보시고 이렇게 내쉬어보시고, 트림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고통스러워요. 크게 이렇게 숨 들여 마셨다가 내뿜고, 우리가 호흡하면서 들숨과 날숨, 숨을 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결이신 그 하나님 내 몸속에 초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5월 13일부터 우리는 노래합시다 라는 주제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 말씀인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호흡이 있는 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남은 단 한 가지,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숨이며 숨결이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 계시기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교인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갖고 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그 재산이 여러 가지 사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교인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또 그 분위기를 좀 좋게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런 농담 저런 농담도 해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다 잃었는데요, 다 없어졌는데요, 그런데도 마음이 기쁩니다. 슬프지가 않네요. 모든 것이 다 비워진 바로 그 자리, 오늘 하박국에서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 빈손의 현장일지라도 하박국은 바로 그 비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뜨겁게 지금 포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에 슬퍼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점 잃어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단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 하늘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박국의 노래가 아름답고 그 깊이가 있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것 떠난 그 빈자리,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관계만으로 만족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노랫자락, 이제는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겠다는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껏 내 시선으로 보자니 세상 주변이 나도 I'm not okay, 너도 you are not okay, 모두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을 오케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높이로 환경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눈높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니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겸허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지금 비장한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위험이 사라지거나 위험이 없어지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역사하실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주어진 상황에 일이 일비합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의 삶인 낮은 곳에서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높은 곳,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원망과에 휩싸이고 저 낮은 곳에 음침한 곳에서 불안함과 염려와 눈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우리 모두 오케이 하게 하는,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게 하는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이 고백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우리들의 고백을 담아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사랑할 리 없어.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